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을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열심히 막 싸우고 있어요. 자기의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경쟁하고 파까지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싸울 일 하나도 아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일단 그들이 왜 싸웠나요? 네, 맞아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에 충만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섞여버린 거죠. 복음도 그 수많은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났던 반응들이요. 첫 번째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사도들도 지혜의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가지 파를 만들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또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고린도에서는요. 청중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을 쫓아다녔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위 일타 강사들을 쫓아서 다니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쫓아다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 잣대를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은사 경쟁을 치열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서로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막 자랑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죠. 좋은 교회를 쫓아다니고 좋은 설교를 쫓아다니고 또 뭐 이 교회가 얼마나 출석하냐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딱 일침을 가하는데요. 그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7절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심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거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요 혼자 철학의 도시 아덴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충만한 지식과 지식 경쟁에 살짝 눌려있음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철학자들의 논리와 언변 앞에서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비웃었잖아요. 그 순간 바울이 좀 잠시 흔들린 거죠. 나도 내 지식으로 해봐? 나도 논리로 해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도 대학자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게 아님을 알려주셨죠. 그 베이스에서 바울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십자가 즉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요 진짜 혐오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꺼려 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닐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만약 여러분한테 지금 뭐 사형수들이 앉는 어떤 전자의자 이런 거를 펜던트로 하고 다니라고 그러면 집에 또 걸어 놓으라고 그러면 너무 끔찍하죠. 그 정도보다 더 심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지만 선택을 받아야지만 가능했어요. 결국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이었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또 이것은요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은요, 지혜를 추구해요. 그 지혜가 자기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학벌에 목숨을 걸잖아요.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말하고도 동일해요. 보통 사람들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의학의 발달이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고 또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사실 그 모든 것이 발달하고 개발되는 데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기초였어요. 그 자연을 연구함으로 또 카피하고 발전시키고 원리를 터득해서 자연의 힘과 자원을 활용해서 과학이 발달을 한 건데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깨달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카메라 같은 것도 우리 눈을 발전시켜가지고 관찰해가지고 카메라를 만든 거고 새를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든 거잖아요. 모든 과학의 베이스와 기술의 베이스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얻은 지혜로 자신을 구원하고 풍요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요, 제한적이에요. 또 점점 발달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지만요, 동시에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코로나19 같은 이상 바이러스도 그 예 중에 하나죠.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죠. 그릇이 토기살이한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묻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이 말이요, 헬라 철학의 베이스로 한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들렸을까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최첨단 과학 기술과 발달된 문화에 비해서 이 말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나요? 심지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 동화처럼 들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감격적인 소식이라는 거죠.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동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인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았어요. 그들에게는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지혜가 있나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문제는요, 복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었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이었어요. 왜냐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은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힘없이 죽은 사형수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하니 거리낄 수밖에 없어요. 또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 뭐 위대한 영웅이거나 철인이거나 이런 사람이 뭐 구한다고 그러면 이해되죠. 논리적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제수한테 소망을 걸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말인 거죠. 자, 그 사실을 바울도 인정하는데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비논리적이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 가능한 일이에요. 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위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내주심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함,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패배와 무능의 상징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간의 어떤 최고의 힘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인류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지혜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류 구원의 원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운데요.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초창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노예였고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었고 수공업자, 자영업자 대부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청민이었어요.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요.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학벌, 능력, 돈, 지혜 등을 내세우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하셨어요. 왜냐면요. 학벌, 돈, 능력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못 나오게 하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죠. 자,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잖아요. 이렇게 구원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자, 여기서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반대가 되는 신비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방법을 말해요. 의는 대속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칭의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거룩함은 성화됨을 말하고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어들이죠. 이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요?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진짜 인류의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진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하고 고백하는 인류 구원의 방법은 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맞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고백하고 다시 시작해야 해요. 세 번째, 자랑할 것을 자랑해라. 사실 저도 예전에 세상적인 어떤 자랑 리스트가 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물어봐도 잘 말 안 해요. 뭐 쑥스러워서 말하기도 웃기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요즘은요, 그런 자랑 리스트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끔 사용은 해요.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런 리스트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하니까요. 오늘도 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고고싱해요.